이 본문을 가지고 두 여인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름 이 더위 열기가 식을 기세가 없이 계속 지금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더위 가운데서도 여름을 잘 지내고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씨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선택의 결과를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또 선택에 대한 결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각자가 과거에 선택한 삶에 어느 정도 그 결과치가 드러난 것이고 또 현재 계속적인 삶의 선택은 또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선택, 무엇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다면 어떤 때일까요? 또 반대로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선택은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때나 그런 또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을 선택한다든지 또 중요한 어떤 일을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함께 동역하는 동업자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한번 결정이 모든 걸 다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명과 죽음의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생애를 기약할 수 있느냐?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매 순간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지혜의 선택 또는 지혜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말씀은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지만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부분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다음 장에는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잠언이라고 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지혜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도 그 결론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지혜의 길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의 삶, 또 하나는 악인의 삶.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텐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별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와서 내 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명을 얻는 길도 있고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길도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말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거든요. 호크마,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19장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할 때 이 지혜는 호크모트라고 해서 여성명사.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 또 지혜는 지혜인데 여성화된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이 두 여인이 대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앞에 이 지혜 여인과는 반대되는 어리석은 여인은 이렇게 미련한 여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인은 7 기둥의 집에서 짐승과 포도주를 갖추고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잘 갖추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어리석은 여인도 똑같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잔치집에 와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입니다. 그 반대로 13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디가 초청하느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나가는 행인들을 성문 높은 곳에서 불러 세워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초대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궁극적으로 달라요. 지혜의 여인은 생명의 길로 초청을 하고 있고 미련한 이 어리석은 여인은 어떤 길? 죽음의 길, 교묘한 말로 사람들에게 초청하는데 18절에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음의 길, 수월의 길, 음부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한쪽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한쪽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가기 싫어하고 원치 않는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가기 원하는 그 길은 화려하고 큰 길이지만 생명의 길과는 동떨어진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섯이 좋다, 몸에 좋다더라. 버섯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산에 가서 버섯을 채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가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버섯이 있는 거예요. 야, 저 버섯 따서 먹으면 몸에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와서 먹었는데 어떤 버섯이에요? 독버섯이에요. 물론 뭐 다 이쁘고 화려하다고 다 독버섯은 아니다고 그래 해요. 근데 대개 구분할 때에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게 피었고 화려하면 독버섯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몸에 해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산에 이런 독버섯이 피었나? 누가 이 버섯을 산에 심었는가라고 독버섯을 탓하고 또 독버섯이 핀 그 산을 탓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독버섯이 있을 수도 있고 몸에 좋은 그런 좋은 버섯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그 사람의 분별력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권이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또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는 것, 우리 자신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의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분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을 위해서는 분별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면 특별히 9장 10절 말씀, 여기 대한 그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 나올까요? 잠언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 찾아보세요.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조금 단어가 몇 가지 다른 게 있지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9장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처럼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깊은 영적 열망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자리로 초청해요?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요. 식사의 자리. 잘 잔치를 잘 배설하고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내 식물을 먹으며 짐승을 잡고 7 기둥을 다듬고 상을 갖추고, 이 말은
좋은 집에 잘 갖추어진 정갈한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설한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의 비유, 이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 식사의 상징 은유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도 사람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식사를 한다는 것,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와 친밀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식사 자리가 많이 나와요. 사무엘도 사울을 왕을 세우고 초청하기 전에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함께 먹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또 사울도 그가 식사할 때에 특별히 누구를 초대해요?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을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젖을 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내게 이 먹을 자리로, 식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교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성례식, 관계적 성례라고도 얘기하는 이 귀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초대합니다. 영적 초대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식사의 은유는 중요한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이들 중에도 위암 환자가 많고 대장암 환자가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건요, 몸이 기억합니다. 세포가 기억합니다. 어릴 때 제가 먹었던 것을 어느 날 누님이 해준 걸 먹는다 그러면은 막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함을 느껴요. 예전에 그 먹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 거죠. 어머니가 해줬던 것을. 지난번 우리 단기 선교 다녀와서도 우리 와서 이게 같이 추어탕 먹었거든요. 오는 날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먹는 거지.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한국 음식의 그 빼놓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수한 맛들을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말해주는, 형성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영적 교제, 관계적 영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계속 주무시고 싶고 그러면은 영적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기쁨, 새로운 소망,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으로 채워져야 갈지를 날마다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뭘 먹어? 영적으로 뭘 먹어요? 유튜브를 먹어요. 동영상을 먹어요. 걱정이에요. 그 미디어에 그런 동영상이나 만들어 놓은 어떤 저작물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애들이 요즘 말이 거칠어요. 욕을 그냥 평상 언어처럼 사용하고 짜증내고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철저히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또 암송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 고지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미혹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미혹들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9절, 10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이게 이제 영적인 지혜자의 부익부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학식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개방성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듣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새로움을 배워가고 형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는 배울 것이 없다고, 듣지 않겠다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항상 받아들일 준비, 또 배울 자세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우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엄정 꿈자람 마을학교 아이들 데리고 원래는 캠프를 계획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아이들을 서울 구경을 한번 해주기로 하고 가서 그 빛의 시어터라고 하는 그림 전시회를 영상으로 꾸며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 가서 빛의 시어터를 보고 저녁을 먹고 이제 그 정동극장에 가서 비밀의 화원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 8명을 데리고. 이게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이게 그 교통 상황을 알기 때문에 주저되었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8명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 승합차를 끌고 제가 갔어요. 그 이제 저녁 전시회를, 그림 전시회를 보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광화문 쪽에, 정동극장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어디 오피스텔 주차장에 대놓고 가서 먹는데 그 우리가 불고기 쌈밥을 먹었던가 하여간 먹다가 그 고기에서 하얀 비닐 같은 게 나왔어요. 아마 그 비닐 장갑을 썰다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고기 볶는데 그걸 발견하자마자 불렀죠. 종업원을. 비닐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조국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됐어요. 뭐 안 먹었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음료수라도 서비스로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아이들 뭐 이렇게 음료수 주는 걸로 무마가 됐습니다. 그 일을 이제 제가 겪고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분노를 하면서 돈을 환불받는다. 2번 대충 마무리하고 됐다고 사과를 받는다. 3번 환불도 받고 음식도 새로 해오게 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한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뭐 각자 다들 성격대로 하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의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할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이 쌓여서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적어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주의를 주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저는 좀 성격이 모질질 못해가지고 당장 다시 해오라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잘. 근데 다행히 제 아내는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저는 뭘 생각하냐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당장 지금 이걸 가져오라고 했을 때, 새로 해오라고 했을 때 뭐 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한번, 내가 또 그리스도 기도하는 것도 봤을 수도 있는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당장 다시 해오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까지 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나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란,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가장 현명한 지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도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런 결정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선을 쌓는 기회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오늘 세 가지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마치 식사 자리가 그런 관계와 친밀도를 말해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성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영성 훈련, 경건 훈련, 쉽게 말하면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더불어서 영적 고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어떤 영적 미혹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인간의 습관대로, 육신의 가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넘어지면 우리는 영적 고지를 놓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실패의 기회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선택이 한순간 한 번의 선택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유혹과 죄의 기회를 놓치고 반복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선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피해야 할 때 피하고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신부의 그 초청 잔치에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현숙한 지혜로 다듬어진 그런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매 순간 매번 이런 선택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